이제 사역하면서 순간순간 낙심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자가 가장 낙심이 될 때가 언제일까요? 문자가 와요.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문자를 받았는데 가슴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밥도 먹고 얼마나 많은 권면을 했는데 낙심이 순간 찾아오거든요. 저는 낙심이 찾아왔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배고프구나. 저는 예수님을 생각해요. 비록 이 지체들이 떠나가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어느 날 다 나갔어. 다 나갔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잖아요. 드래곤볼이라는 애니메이션 아세요? 선두라는 게 있거든요. 선두. 한 달 동안 배가 안 고파요. 그때 생각했어요. 야, 그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영적인 선두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일날 한번 세게 한번 은혜 받으면 일주일 동안 안 먹어도 될 것 같이 계속 성령 충만하고 행복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저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아내, 딸들과 저녁 식사를 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함께 가족들이 다 퇴근하고 와서 둘러 앉아서 밥을 먹을 때가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는데 세 가지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건 48절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47절에서 59절까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난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참된 음료다. 나는 너희를 위한 살이다 라고 말하면서 6번이나 6장에서는 거의 8번이나 계속 말해요. 떡이라고 했으니까요. 떡을 매일매일 안 먹죠. 그래서 이어령 박사님은 이거를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식은 떡이거든요. 그때 우리나라로 하면 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밥이라고 해야 되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생명의 떡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떡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하는 게 있으니 뭐예요? 먹는 거, 식사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아이도 태어나자마자 바로 뭐 하는 줄 아세요? 엄마 젖을 먹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유식을 먹고 그다음 좀 더 크면 김치도 조금 먹고 더 크면 고기도 먹지 않습니까? 하루만 먹지 않아 보십시오. 금식해 보셨습니까? 저는 처음으로 음식을 뭐 하루 이런 거 말고 우리 CCC 수련회 가면요 2박 3일을 금식을 합니다. 갔는데요 선배님들이 금식하면 먹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배부르다 그러는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속았어요. 피곤하고 졸리고 춥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환각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치약 이게 보면 막 마이쮸 같이 느껴지고 목사님 설교도 잘 안 들리고 그때는 사실은 은혜를 잘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뭘 느꼈냐? 먹지 못하는 게 비참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밥을 처음에 괜찮아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지방을 분해를 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죠.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이 지나면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고요. 어지럽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하죠. 한 2주나 3주가 지나면요. 단백질을 더 분해하다가 이제는 장기에 있는 단백질까지 분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기능이 감소하고 혈압, 맥박이 저하되고 뇌 기능이 약화되고 20일이 넘으면 그때부터 모든 신체 기관에 에너지 공급이 안 되면서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뭐든지 나면서부터 먹는 존재로 만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은 육적 생명을 의미하지 않아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이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이 육체, 단백질 이걸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그 영혼이 울고 웃고 생각하고 아파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이 처한 운명이 뭐냐면 나는 영혼이 없어. 그리고 물질만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육적인 양식만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이 뭘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거하심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자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 친구들은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사는 것 같은데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인스타 보면은 항상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없는 모든 사람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요. 내가 배고픈 줄도 몰라요. 죽은 사람이 배고파합니까? 죽은 사람은 밥을 먹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물을 먹지도 않아요. 죽었기 때문에요. 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죽었어도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고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서 뭔가 영적 허기짐이 있어요. 허기짐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성과 감정이 죽어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꼭 알아야 하는 게 있는데 인간의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의 문제. 두 번째 죄와 죄책감의 문제. 세 번째 죽음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허기짐이 뭐냐면 이 세 가지의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다니까요.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가르쳐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학교 가면 좋은 대학 가는 법, 승진하는 법, 취업하는 법 이걸 가르쳐줘도 내가 정말 누구인가라고 알려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살죠? 자기 자신에 대한 디파인,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이 뭐라고 하면 그거를 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말과 타인의 반응이 곧 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이 두려워해요. 늘 불안하고 두렵죠.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한 사람, 나를 바보 취급하면 어떡할까? 왜? 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가 곧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렵게 돼요. 두 번째는 죄와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아유 난 그런 거 몰라. 그냥 이 순간을 즐기자.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에게도 죄와 죄책감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을 어기면요. 요즘 내비게이션에서 뭐 시속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띠띠띠 소리가 나잖아요. 양심에 반드시 속도 위반이다. 띠띠띠 소리가 난다니까요. 그리고 그 감정이 죄책감과 수치심을 유발해요. 죄책감이 발생한다고. 마음에 불편한 감정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이거를 그냥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억눌러요. 근데 계속 무시하고 억누를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온갖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복음의 기초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완벽주의, 내가 완벽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죄책감의 문제를 엉뚱한 걸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세상의 다른 것들에 중독되게 돼 있어요. 왜? 이 죄책감을 덮기 위해서 중독에 걸리게 되는 거죠. 사람들을 과도하게 의식하게 됩니다. 왜? 내가 죄인인 거 들키면 안 되는데, 나의 실체를 드러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요 늘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가 있으니 무슨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정말 심각한데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늙고 병들고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저는 요즘 좀 힘들어요. 왜? 탁구를 못 쳐서 힘들어요. 이 테니스 엘보가 와가지고 탁구를 못 치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가끔씩 탁구장에 있다 보면 30, 40대 분들이 테니스 엘보 왔다 그러길래 나는 올려면 한참 남았다 그랬는데요. 요즘 많이 치지도 않았는데 팔꿈치가 아파가지고 잘 못 치겠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늙고 병들고 이것에 대한 다 고민이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할아버지를 볼 때, 할머니를 볼 때 그런 생각을 하죠. 또는 우리 부모님을 볼 때 우리 부모님이 언젠가 돌아가시겠지. 어떻게 하지? 저는 항상 이 딸들을 볼 때마다 어떤 두려움이 있는 줄 아세요? 이 딸들이 시집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언젠가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딸들을 끌어안고 뽀뽀를 하면서도 언젠가 나를 떠나겠지. 그런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 자녀들 다 떠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세 가지 문제,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의 문제, 죄와 죄책감의 문제, 지금의 문제가 그 어떤 것으로 해결이 돼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어떤 것으로도 이걸 하고 다른 종교를 해보고 종교에 심취해보고 돈을 많이 벌고 여자친구를 사귀고 남자친구를 사귀어도요, 이 세 가지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로 삽니까? 늘 만성적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회피 상태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데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게 아니라 답이 없으니까 계속 세상의 양식을 구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목마른다고 해서 바닷물 마시면 그 갈증이 해결이 될까요? 안 됩니다. 코끼리가 햄버거 하나 먹으면 배가 부를까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으며 하나님이 영적인 생기,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요. 사람은요, 영원한 것이 들어와야지만 만족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큰 존재예요. 이 세상에 하찮은 것들, 돈, 명예, 그런 시시한 것으로는요, 절대 여러분이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다 누려보고 돈을 많이 가져보고 명예를 누려봐도 무슨 말 합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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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영원한 갈증, 영원한 허기짐을 채우는 한 분이 있으니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무슨 말입니까? 야,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너희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 단 하나도 없다. 너희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바로 나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진정한 영적 허기짐을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를 먹어라. 그러면 영생을 가지게 되고 50절 다시 죽지 않게 되고 54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56절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 라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잖아요. 죽어있던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기야 37장처럼 시체같이 썩어가지고요. 땅속에 묻혀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일어나 서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근육이 붙고 가죽이 붙고 일어나 큰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몸,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달마다 열매를 맺는 생명수의 과실을 먹으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하기만 하면? 예수를 먹기만 하면. 그러면 예수를 먹는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거는 바로요. 47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나니. 뭐 하는 자요? 믿는 자.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먹는다는 거는 뭐다?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믿음이 뭔가?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은 먹는 것이다. 믿음은 먹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예수를 먹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어라. 음식을 먹는다고 해보세요. 누가 초밥을 시켜줬어요. 이 초밥을 연구할 수도 있어요. 이 초밥을 분석하고 분해할 수도 있어요. 논문을 쓸 수도 있고요. 이걸 보면 시를 쓸 수도 있어요. 노래도 만들 수 있어요. 예쁘게 장식해가지고 인스타에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진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음식이 일단 들어오면요. 혀에 음식의 맛이 살짝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빨로 그 음식을 잘게 부수잖아요. 그럼 침이 섞여서 소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식도로 함께 이제 목으로 내려가죠.
위에서 위산과 소와 효소가 나와요. 음식을 하나하나 이제 으깹니다. 그럼 이제 소장이 들어가요. 이 소장이 중요한데 소장이 들어가서 당, 아미노산, 지방산 등 혈관으로 흡수하여서 온몸 구석구석 영양소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들, 약간 찌꺼기들은 대장에 들어가서 변으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소장인데 소장에서 그 음식이 들어오면요, 이게 흡수돼서 내 피부가 되고 살이 되고 머리카락이 되고 귀가 되고 심장을 뛰게 하고 숨을 쉬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먹는 것으로 비유했는데 이게 딱 맞아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 진짜 받아들인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안에 들어가고 자존감 안에 들어가게 되고 감정에 들어가고 존재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면요, 예수님이 자체가 에너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패한 영혼을 치료합니다. 고칩니다.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줘요. 아, 난 죽고 싶다. 그런데 갑자기 살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요. 아, 난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갑자기 힘이 난다니까요. 영적 공급하면서 갑자기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마치 밥 먹고 갑자기 육체가 충만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그분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의 기초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3요소가 있는데 지식, 동의, 신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동의하고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신뢰예요. 신뢰. 신뢰는 뭐냐면 의탁하는 거거든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이게 아니라 그 진리에 내 존재를 거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진리를 깊이 생각하고 천천히 묵상하면서 진리를 하나하나 씹어서 먹는 거예요. 갈비 같은 거 먹을 때 어떻게 먹죠? 좀 질긴 갈비는 하나하나 오래 씹어서 먹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요,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면서 먹어보십시오. 그때 반드시 영혼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분명히 그전에는 불안, 두려움, 근심, 초조, 무능력 이렇게 됐는데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생각이, 사고가 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 자기를 내주셨습니다. 51절 보니까요,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었다. 그 생명의 떡은 내 살이다. 그 주님이 자기 자신의 살을 준 것입니다.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놀라웠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자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를 먹으라고 할 수 있을까? 예. 떡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조각나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동해안 바다를 갔거든요. 바다에 가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회를 먹었어요. 목사님들과 함께 회를 먹는데 회를 보는데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데 이 회가 얼마나 불쌍해요. 생선이 바닷속에서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미끼를 물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칼로 배를 째가지고 버릴 거 버리고 아주 좋은 살만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우리 앞에 딱 대령이 났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신이, 교주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내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앞에 국수나무라고 있어요. 음식점이거든요. 혼자 갔어요. 항상 이 국수나무나 이런 데 가면 알밥을 시킬 것인가 돈가스를 시킬 것인가 이 고민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아, 근데 오늘은 알밥을 먹어야겠다. 알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돈가스가 엄청 먹고 싶어요. 근데 내 옆에 어떤 분이 돈가스를 먹고 있더라고요. 몇 개를 좀 남을 것 같아. 순간적으로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말할 뻔했어요. 혹시 돈가스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얘기하려고 했는데 안 했어요. 저 사람이 날 뭐라고 생각할까?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돈가스를 달라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 돈가스 하나, 돈가스 몇 개 주는 것도 사실 인색한 거예요. 그게 어렵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이 떡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음식이 되셔서 모든 걸 다 내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리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저는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알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보다 정확한 복음을 표현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복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야 돼.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 독생자라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살아있는 아들이죠. 그러니까 뭐 자녀가 없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넣어서 얘기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박예일 목사를 이처럼 사랑하사 서유리를 주셨으니, 이렇게 생각하면 느낌이 확 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 독자, 그 딸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줄 수 있어요? 못 준다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전한 사랑하는 연합을 이뤘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잔인하게,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며 죽이실 만큼,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거를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십자가 사건, 이걸 날마다 묵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60cm 이상 되는 대못이 그의 손목을 뚫고 찔렀습니다. 옆구리에 그 큰 창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찔렀어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여러분이 어저께 지은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손목에 그 못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의 상함.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머리에 가시가 박힌 가득한 면류관을 씌웠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내가 어제 남편한테 화내고 아내한테 화내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못했던 그 죄가 예수님을 그렇게 잔인하게 비참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던 것들, 헛된 쾌락을 추구했던 것, 음란한 생각들, 내 언어로 분노하고 상처 주며 내가 신이 되고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건 바로 너의 그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런 수치를 당할 필요가 없었어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았거든요. 왜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음식이, 생선이 왜 죽었어요? 우리를 먹게 하기 위해서 죽는 것처럼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요, 채찍을 수천 대를 맞았어요. 수천 대. 보통 사람이 40대 맞으면 죽는다는데 밤새도록 맞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상처투성이에요.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채찍을 한 대, 두 대 계속 맞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가 무엇입니까? 제 길로 가는 게 죄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셨던 길이 아니라 자기 고집이 죄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갖고 신이다. 내가 선악을 판단한다라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그 삶,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기서 보면 이 표현이 참 가슴에 와닿아요. 자기 아들을 어떻게 했다?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끼지 않았다. 아니 어떻게 그 하나밖에 없는 영원한 아들, 사랑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죽이실 만큼 사랑했냐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다가도 막 놀라야 돼요. 예? 심장마비 걸리기 직전까지 놀라야 정상입니다. 지난주 말씀했듯이 우리가 왜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가? 사실 단 한 가지의 이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이 떡이 되어 주셨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무한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본질상 죄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죄의 뚱뚱해서 막 굴르던 온갖 상처투성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의 허물을 담당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밥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53절에는 먹지 아니하고 부정 과거 시제, 한 번의 행동을 의미해요. 근데 54절에 보면 완료 시제를 썼는데요, 이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먹고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믿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살과 피를 매일매일 먹고 마신다. 뭘까요? 매일매일 믿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현재적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진리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 진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지만 우리는 제정신이 됩니다. 인간의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역하면서 순간순간 낙심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목회자가 가장 낙심이 될 때가 언제일까요? 문자가 와요.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문자를 받았는데 가슴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순간 낙심이 찾아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밥도 먹고 얼마나 많은 권면을 했는데 갑자기 그 문자가 오면 낙심이 순간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낙심이 찾아왔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내가 지금 배고프구나. 영적인 허기짐이 있구나. 그때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을 생각해요. 비록 이 지체들이 떠나가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어느 날 다 나갔어. 다 나갔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잖아요. 아멘?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니까요, 낙심이 찾아오는데 30초만 딱 낙심해요. 1초, 2초, 3초, 30초. 낙심 끝.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진리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건 제발 나를 좀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제발 나를 생각하고 살아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생각해라. 밥이 뭡니까? 어제 배불리 먹었으니까 오늘 안 먹어도 됩니까? 아니에요. 밥은 아무리 먹어도요, 자고 나면 또 배고파요.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요, 내일 가면요, 또 영적인 허기짐이 있습니다. 또 세 가지 문제가 헷갈려요. 나는 누구지? 또 죄의 죄책감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또 일어난다니까요.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내 안에 영적 허기짐이 채워져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 말씀 좋아하는데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세상의 것은요, 여러분을 불안하게 합니다. 불완전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인스타를 많이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쟤는 해외여행 가는데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아, 남편이 명품 가방을 사줬다는데 우리 남편은 뭐하나? 아니, 세상을 보고 광고를 보고 세상의 것을 접촉하면 할수록요, 갑자기 화가 나고 불안이 생겨요. 정말로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하는 건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 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먹은 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 수가 없습니다. 드래곤볼이라는 애니메이션 아세요? 거기 보면 주로 악당과 싸우는 주인공들이 있는데요. 항상 부러운 게 있어요. 선두라는 게 있거든요. 선두를 먹으면요, 한 달 동안 배가 안 고파요. 그때 생각했어요. 야, 그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영적인 선두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선두. 그래서 주일날 한번 세게 한번 은혜 받으면 일주일 동안 안 먹어도 될 것 같이 계속 성령 충만하고 행복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수련회 가서 일주일 동안 은혜를 받아도요, 그 다음날 되면요 또 헷갈린다니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날마다 매일 매 순간 나를 좀 먹어라. 나를 먹어라. 제발 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매일 매 순간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는 영적 허기짐으로 패배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설계했어. 그러니까 매일매일 밥 먹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계속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설거지하고 운전을 하고 또 샤워를 하면서 그냥 순간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또 구기사함 승사인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할 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허기짐, 불안, 두려움, 공포가 사라지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